은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은 사단 마귀가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법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주셔서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축복 속에 살라고 주신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의 법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확실히 알고 신앙생활 잘하시는 새벽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귀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죽음으로 끌고 가는 방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다. 아멘.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은 또 한마디로 간략하게 얘기하면 원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바로 마귀의 생각인 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서 그걸로 하나님의 법도 지키고 육신의 생각,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인생을 살라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법도 지킬 수가 없고 인생을 마귀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결국 죽음으로 인도하는 방법이 죄와 사망의 법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을 버리고 마귀를 쫓아버리고 정말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부여해 주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을 항상 유지하면서 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령께서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오늘 이 하루 주님의 마음으로 어둠을 이기며 승리하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죄와 사망의 법은 로마서 8장 1절 2절이 바로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1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을 통해서 영적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을, 마귀의 법을 물리치고 우리를 성령의 법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임마누엘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마귀가 율법을 가지고 죄의 종이 되도록 우리를 역사하고 있어요. 우는 사자처럼. 고린도전서 15장 56절을 보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이 죄가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죄의 권능은, 마귀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정신 발짝 차리고,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고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잘 알고, 바로 이게 잘못 알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머리를 정리하지 않으면 이게 그 말 같고 저게 그 말 같고 다 똑같은 얘기라고, 다 똑같은 얘기가 아니라 분명하게 죄와 사망의 길은 죽음이요, 성령의 길, 바로 생명의 길은 바로 천국이에요. 이게 분명한데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은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이란 히브리서 7장 16절 말씀 읽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육신에 속한 계명은 이 인간이 사는 생각이에요. 인간에게 준 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수가 없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기 전에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도 법을 지켜서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내가 메시아를, 예수를 보낼 터인데, 예수가 오면 예수 믿고 하나님의 법으로 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한시적으로 주신 것이 육신에 속한 생명에 대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바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지킬 수 없음을 분명하게 깨달아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한시적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선생으로 주신 법이 모세의 율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적인 근거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죄 자체를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는지 안 지켜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도 모르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 이것을 분명히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율법 자체는 좋은 거예요. 지키는 주체가 내가 지키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고, 지킬 수가 없고, 이것은 하나님이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육신의 생명으로는, 인간의 생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 그 성품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일이 첫 번째 일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도 그게 끝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는 연약하고 마귀로부터 태어난 그러한 원죄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썩어서 부패해서 마귀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다시 영적으로 영이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은 죽고 십자가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죽고 영이 살아서 영으로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새벽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곳곳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어. 로마서 3장 20절에서도 또 이 말씀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선언하셨어. 의인은 없나니. 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고 그랬어.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을 아니야, 나는 여기 목사 얘기를 통해서, 선지자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면 나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그건 넌센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나는 된다고 하는 것이 세상 종교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의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원죄의 속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한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고 한 사람도 남을 위해서, 그렇기 위해서 종족 본성을 위해서 뭐라고 그러지? 모성 본능은 유전자 속에 집어넣어줘서 자기 처자식 그리고 동물도 종족 본성을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성 본능이 없으면 짐승이나 사람도 사랑의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위주로 태어나게끔 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생명을 하나님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의 존재 가치예요. 자, 네 번째, 마귀는 왜 인간이 죄를 짓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용하게 하는가? 그건 율법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율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양심이라고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양심이 우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양심은 선한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은 해. 그런데 요 다음 설명에서 나오는 사도 바울이 한 법을 깨달았는데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이 나를 선한 양심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결국 욕심으로 마귀가 조종해서 나를 죄의 법으로 죽음으로 끌고 간다 하는 얘기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의 핵심 요체가 되는 거예요. 큰 두 번째, 모든 죄의 원인과 시작은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에서 나와. 6절 제가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거듭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 내 생각은 마귀 생각이에요. 원죄에서 나온 마귀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생각대로 살면 어떻게 돼? 어떻게?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 어떻게 되냐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 인간은 인간의 생각대로 살아야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정숙 권사님, 내 생각대로 자기 인생대로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이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육신의 생각은 내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원죄의 속성으로 태어난 인간의 생각은 마귀 생각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영의 생각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과 마음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으로 천국으로 가게 만든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생각은, 여러분과 나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루 종일 여러분 생각대로 하루 종일 일을 해. 교회를 하든 직장에서 일을 하든 가정 일을 하든 이건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그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보면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 난 큰 교회, 좋은 교회, 사람 많이 다는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는 이렇게 하더라. 근데 우리 주의사랑교회는 천국 복음만 얘기하고 그러지 말라고 그러더라. 거기서부터 갈라지는 거예요. 모든 내 생각으로 교회를 하려고 그러고 내 생각으로 내가 권사니까 이 교회는 내가 꽉 잡고 있어야 돼.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건 이 교회를 망하게 하고 교회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주님,
아멘. 내 생각대로 일하지 말고 머리 대신 주님의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교회 일하는 권사님들, 교회 일하는 장로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얘기야 지금. 그 다음 마지막 결론입니다. 선한 율법이 어떻게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게 만드는가. 율법이 좋은 건데, 지키면 너무너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좋은 건데, 그것이 마귀의 손에 잡히면 우리를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 법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야말로 축복의 말씀,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말씀, 사도 바울 선생이 깨달은 바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율법의 대가였어. 율법을 바울 사도처럼 아는 사람이 없었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알고 두 번째 언약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뒤에 자기는 율법의 대가였는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최대장이었는데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마음속에 갈등을 일으킨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봤더니 선을 행하려고 하는 내 안에 양심이 있었는데 그 양심보다도 한 법을 깨달았다고 그래서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양심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서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다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 원죄의 속성인 마귀의 조종을 받는 마음이 있다는 게 다른 법이. 그것이 내 양심, 마음의 법과 그 마귀가 주는 원죄의 속성, 내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땅에서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는 이 생각과 싸워서 양심이 결국 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결국 죄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를 어디로 끌고 가? 죄의 법으로 끌고 간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진군이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수가 있는가? 라고 사도 바울 선생이 성경을 13권씩이나 쓴 그러한 정말 오직 믿음으로만 살려고 했던 그 사람의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오늘날 여러분과 내가 당하는 이것을 깊이 들어가 보지 못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백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망의 법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죄와 사망의 법이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움직여서 나를 결국은 내 양심대로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남이 어떻든지 간에 눈 한번 딱 감고 나만 잘 살면 되겠다는 내 처자식만, 내 자식들만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양심과 싸워서 나를 결국은 죄의 법 아내로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 이것을 사도 바울 선생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결국 나를, 인간을 패망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4절 로마서 7장 23절 24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음 로마서 7장 23절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영이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이렇게 벗어나게 만든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율법과 율법에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기능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한참 뒤에 나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만들고 죄의 속성, 마귀의 속성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아멘.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면서 천국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는 방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복음은 뭐가 복음이냐면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오셔서 두 번째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언약 여러분 잘 알죠? 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과 내가 하나가 되면 그 하나가 되는 그 마음,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셔? 소리로 얘기하지 않아. 김현숙 권사야 하고 소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얘기해 줘. 성경 말씀 안에서 성경 말씀을 암송하면 그 말씀 안에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만들어서 나오고 대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그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에요. 이게 다음 시간에 정확하게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말씀해 줄 것인데, 말씀 듣는다고 해서 소리로 사람 생각으로 사람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감동으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말로 소리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 있는 내용을 감동으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알고 있고 묵상하고 있으면 감동이 그냥 오는 거예요.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보험사가 잘되고 강건할지어다, 이런 말씀을 감동으로 내가 마음을 받으면 내 영혼이 정말로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영혼이 잘되고 그냥 사랑하고, 그렇게 내 믿음이 그냥 주님이 예를 들어서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냥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돼. 세상 사람들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감동을 받으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나한테 주어져 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대로 있어. 미운 오리 새끼처럼 변함이 없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식보다도 내 손자보다도 더 좋아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어버려. 주어지니까 그 사람만 보면 원수 같은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져 버렸어. 용서가 되어져 버렸어.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음성을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쉽게 얘기해서 사랑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랬으면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어서 모든 사람이 사랑하도록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사랑하게끔 되어져 버리고 용서가 되어져 버리고, 입으로 시인할 때 천사가 사랑으로 아내밖에 남편밖에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사랑하면 성경 말씀을 다 지켜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세상 사람들은 사랑을 하려고 노력해서 사랑하려고 하는데, 주님의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마음을 모성 본능처럼 어떤 부모도 어떤 자식에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본성적으로 아주 줘버렸어요.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을 나눠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에서 사랑하는 얘기가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점에 달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의 사랑교회 식구들,
주님의 마음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깊은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이 온 아버지 하나님 생명수처럼 우리 가슴을 적셔서 우리에게 나오는 말과 은행과 모든 것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흠뻑 아버지 하나님 덮여 쌓여져 있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의 복된 삶이 복되게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이